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다시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오늘은 2011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탄절,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교회 절기가 뭐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없었다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우리와 아무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시냐.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또 모두가 한위가 되십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성령 강림절을 소홀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그러면 오히려 잔치 먼저 합니다. 교회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거는 것보다 백화점이나 또 상가가 먼저 추리를 걸어요. 또 부활절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부활절을 기뻐하고 또 부활절 카드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강림절을 절기로 지키는 교단이나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국민일보 미션란에 각 교회마다 설교 제목하고 설교 본문들을 봤습니다. 분명히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많으면 한 20%, 나머지는 성령 강림절과 관계없는 설교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오늘보다 먼저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신 교회도 계실 것입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1907년도 1월 14일 날 평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경회를 해요. 그때 강사로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요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일으킬 때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사경회 강사로 서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직까지 성령 강림이 없었는데 정말 성령 강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봤습니까? 성령 강림을 얼마나 많이 사모해 봤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상에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병이 낫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 아버지 병이 빨리 낫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병 나봤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가 성령 강림이 그 현장에 나타났다. 그래서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할 때 한국교회 최초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1907년 장대현 교회는 한국교회의 마가다락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복음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어요. 물론 중국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것은 뭐냐?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랍도록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뿐 아니라 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기념해야 돼. 또뿐 아니라 성령 강림의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계속 전수해주고 전수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2011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과연 성령 강림절이 어떠한 날인지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에, 또 구역에, 일터에, 각 교회에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을 만방에 전해서 진실로 이 땅이 복음화되고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라. 첫째로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날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셔서 예수님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감으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손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습니다. 또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살 수 없도록 쫓겨나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으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보내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깨어진 관계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을 보니 구약이 약속된 말씀은 인용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내신 성령님은요, 이 땅에 그냥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 120분도 모두가 다 100%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모두가 다 100%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요, 약속이 성취된 날. 성령 강림절은요, 약속이 성취된 날. 그러므로 성령에 관한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또 성령에 관한 약속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누구를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지금도 그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 충만함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도 임할 것을 믿으면, 나에게로 임할 것을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예 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이제 그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로 성령 세례 받길 원합니다. 나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로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예 없이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이라도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은 오늘 2011년도 성령 강림 주일날 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 없이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11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들 이 현장에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고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에 충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대면요 얼마나 긴지 아세요? 이시조선 500년이 몇 대인지 아세요? 29대. 이시조선 500년이 이택의 미안합니다. 이성계 왕으로부터 고종까지가 순종까지가 29대밖에 안 29대. 500년이 29대. 1000대면은 몇 년입니까? 이거는요 셀 수 없는 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될까 안 될까 어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제발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약속을 믿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약속을 못 믿고 또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건강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약속을 믿고 구하면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구하면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은사로 살고 은사로 봉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아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정말 승리의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절은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위로부터 권능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말과 생각 속으로 불여 같은 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니까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말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과거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하려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슬프게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되고 여러분 말이 좋은 말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 여러분 말이 긍정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말의 열매가 말의 씨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다. 노인이 꿈을 꿉니다. 또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두가 다 화해하면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요 용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비굴했습니다. 예수님 잡혔을 때 어린 소녀 기자 앞에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제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가, 배짱도 없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가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을 벌벌 떨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
며칠이면 성령 임할 것이다. 그 말씀 믿고 가서 기다렸어요. 마다 앞에 성령 받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자마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11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찌찌하게 전도하지 말고요, 비굴하게 전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당하게 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귀 중 하나님 아들 됩니다. 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받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이 강림하니까 베드로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베드로만 기적이 아니라요, 참, 누구도 기적일 것 같아요. 최성규도 기적이요. 참, 대한민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고등리 283번지 1번지. 근데 이제 거기가 세종시가리여서 조금 낮이긴 낮았어. 야, 참, 저는요 얼마나 수줍음을 떨었는지 알아요? 중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친구들 동창회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래요. 야, 네 짝이 제일 예뻤어. 그러더라고. 난 그 예쁜 짝 얼굴 쳐다본 적이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가운데 그물 탁 컸어. 어려서 그랬지. 여기 모으지 마. 안 넘어가. 그러고는. 이제 그 예쁜 친구가 여기 앉았었나 봐. 나는 이쪽 앉아. 여기 안 쳐다보고. 한 학년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만 했어. 여자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이야, 근데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어 그때 그랬어. 성령을 받으니까 바뀌어졌어. 이야, 내가 설교한다는 거 이거 기적이요, 기적. 아이고, 이게 기적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최성교 목사가 또 성도들은 대부분 여자잖아. 아이고, 교구신방 가면 더 많아 여자가. 아이고. 거기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들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신다는요, 사람이 변화된 날입니다. 세상 나라를 구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잖아요. 각자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살잖아요.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도요, 대인계명이고 대신계명이 있잖아요. 대신계명이 4계명, 대인계명 6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10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누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보이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픔도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또 인간만큼 악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허약해.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더군다나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는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여호와 신은 되는가 맞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요,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다. 슬픈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다. 다투는 세상에서 화평할 수 있다. 다 조급한 세상에서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양선하고 희생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은사가 주어집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사랑도 할 수 있고 뿐 아니라 예수 사랑의 실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삶이 변화되어서 진실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열매가 좋아지고 잘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가 달라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령을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구역이 부흥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터가 잘 됩니다. 경제가 잘 됩니다. 나라가 삽니다. 정치로 사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통과 형통을 말합니다. 아무리 소통, 형통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분명히 우리는요 소통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청와대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국회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일터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데모하는 사람 모인데도요 데모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모두가 다 소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야 참 사람 살 만난다. 야 대한민국 참 좋다. 인천광역이 참 좋다. 이 노래가 불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전은요 교회가 세워진 날.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성령 강림하신 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교회 생일날 언제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날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 생일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들은요 교회가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요 직접 당신 자신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 생일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 되고 성가대 되는 것이 뭐냐? 다 성령이 세우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각 모든 직분자를 성령에 세우셔서 성령의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고 섬대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설교자를 태워서 설교자를 세워서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한다고 받으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요, 여기 설교자가 없으면요 성령이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들으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으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분도 성령님. 교회는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아졌는데 모두가 각자 모래처럼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요, 거기는요, 모래가 되면 흙이 돼야 돼. 흙이 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흙에 물을 부으면 모두가 흙이 하늘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다 먼지가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 좀 하나 된 것이냐, 마치 흙에 물을 부는 것처럼 성령에 물을 부으면 우리 각자는요, 흩어지면 다 흙으로 만드는 작은 미세 분자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에 물을 부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은사와 능력을 주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를 주세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처럼 능력을 주는 분도, 또 열매 맺게 하신 분도 성령. 그뿐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변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더라. 위로받는 수가 많아지더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게 되는 것처럼, 가정이 부흥하는 것처럼, 정말 자손의 자손 낳는 것처럼 교회가 성령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 강림절은요, 결단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어떤 결단해야 될까? 교회를 또 세우겠다는 결단, 또 교회를 부흥하게 하겠다는 결단, 교회를 건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또뿐 아니라 각자 자기는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결단.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 1년에 한 번이는 성령 강림절에 이룰 수 있는 결단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요, 지는 나라 먼저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필요한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때 강건한 거 하나님 몽땅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교회를 회파한다, 이건 잘못된 은사인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가 있더라 하더라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바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했을 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장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요, 조롱하러 저희가 세수를 취했다더래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낮에도 기도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낮에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대낮에 술을 먹었나 조롱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가다락방에 120문으로는요,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젊은 목사님들, 힘 있는 목사님들 좀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만에 하나 결혼 기념일을 까먹으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아주 매걸못춘대요. 그래, 그랬죠. 우리 세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기들 적어도 3개월 동안은요, 아주 꼼짝을 못한대. 뭘 모르면 결혼 기념일을 모르면.
또 자기 마누라 생일 몰라도 그렇대. 요새는 그것만이 아니래. 저같이 장모, 장인 생일 몰라도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안 그랬게요. 자, 그런 건.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강림하신 날, 성령님 강림하신 날, 교회가 세워진 생일날, 이것을 잊고 산다면, 등한하고 산다면, 마누라 생일 좀 모르면 어때? 결혼 기념일 좀 모르면 어때? 결혼 기념일 지키세요. 마누라 생일 챙기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 못 챙겨도 장인, 장모 생일 챙기세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 강림절을 챙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제보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몰라요. 그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부터 성령 강림절 날마다 계속 뭐 했습니까? 성령 강림 카드를 만들었어요. 한 5,000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들에도 보내고,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 정부 지도자를 다 보냈어요. 근데 금년에는요, 어떡하나 보려고 안 보냈어. 그러면 이제 받던 사람이 왜 안 보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보낼 거고. 그 말도 안 하면 내년에 또 안 보낼 거예요. 보세요. 마가다라병에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나고 2000년.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 성령 강림절 카드를 보낸 교회는요, 교회사 전문 교수에게 다 물어봤어. 아직 자료가 없대. 근데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절 축하하는 카드를 계속 우리가 발행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사들이 축도할 때만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예배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야단 법석이고, 그래도 부활절은 예수 믿는 사람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어찌된 일인지 성령의 강림하신 날, 교회가 세워진 날, 이 성령 강림절을 잊고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성령 시대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후손들에게 성령 강림절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성령 운동을 더 많이 하도록, 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손자 손녀에게 교회 가자 많이 하지, 예수 믿어라 많이 아니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 성령 받아야 된다. 너로 성령 운동 해야 된다. 성령 친구들에게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강림절 축하 카드를 만들어 보내고 있어요. 1998년도에는요, 오순절 성령 축제를 열기도 했어요. 수시로 성령 역사를 강조해요. 우리 교회가 수년 전부터 매년마다 우리 교회 4대 목표,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 1번이 뭐냐? 전성도 성령 충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성도 성령 충만. 나도 성령 충만. 근데 우리는 이것 정도에 만족해서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지 하고 추억만 되새겨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열심히 성령님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니라 성령운동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또 성령운동은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성령 충만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우리 가족, 친구, 이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 세력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했을 때 역사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복과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우거하였더니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역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서로 지금처럼 애국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다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마가다라 벽에 모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다 나라 말은 다른데 듣는 건 다 같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 듯 하더라. 성령에 충만하니까 방언 임하니까 방언 통역이 되니까 모두가 다 나라 말에 달라도 모두가 한 가지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계가 언어가 하나면요 세계 사람이 모두가 소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언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자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고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시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운동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선저 성령 강림을 꼭 지켜나가는 정말 성령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령 강림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방언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은사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각 사람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땅 가도 성령 행하신 일로 충만하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얼굴이 검든 얼굴이 희든 얼굴이 노랗든 모두가 다 살만 난다, 행복하다는 노래가 외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1년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